평년님 시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입은 옷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더욱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무엇이고 산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다 됐습니까? 예, 우리 데리러 오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부모가 얻을 때 막 상처 주거나 막 그래 하면은 속으로 이씨 내 뭐 친아들 맞나 도대체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까? 내 주워 왔지? 도다리 밑에서 남재일 선교사님이 어릴 때 주워 왔다고 하니까 울면서 자기 친엄마 찾으러 가겠다고 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무리 주워 왔다고 해도 절대 안 믿는 거예요. 주워 온 놈은 믿든 안 믿든지 주워 온 놈이고 진짜 난 놈은 믿든지 안 믿든지 난 놈이고 내 믿고 안 믿고 하고 상관이 없어요. 맞죠? 자,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했으면 된 겁니다. 어떨 때 감각상에 어떤 일이 안 되든지 짜증난다든지 막 그랬을 때 있잖아요. 막 믿어 앉고 막 그래 하잖아요. 예?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아들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데 오늘 말씀에 주님이 얘기하시는 이 메시지를 잘 모르면은 스스로가 그걸 버리는 거예요. 이미 다 됐는데 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친아들 맞는데 가출하고 나가서 빌어먹고 살면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나가 사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목적은 뭡니까? 합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과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 세례는 죽고 사는 거라고 얘기했죠. 좀 더 이 세례에 대해서 뭐가 죽고 뭐가 사는지도 더 상세하게 나눌 겁니다. 뭔가가 죽고 산 사람은 목적이 예수님과 합하기 위함이다. 이런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옷에 대해서 나누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신 가죽 옷이 있는데 그 아무나 입히는 거 아닙니다. 아담은 어떻게 하다가 그걸 입게 됐습니까? 아담이 뻘거벗은 것을 알고 하나님 가죽 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그렇죠? 그 자동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입혀준 겁니까? 예. 예. 아멘. 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 하신 약속을 믿으니까 입혀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다 입는 거 아닙니다. 믿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다 조건이 있습니다. 목적은 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오늘 나올 겁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 하나라는 것이 무슨 하나냐?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제 다 예수님이 소유가 됐다고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여러분들 이때 대단히 안정감을 누려야 됩니다. 드라마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하고 이렇게 연애할 때 있잖아요. 이제는 나는 네 거다. 뭐 이런 거. 다시 말해서 난 네 소유가 됐다고 해요. 그 여자가 남자한테 얘기하는데 난 이제는 네 소유가 됐다. 근데 내가 남이 거 됐는데 말하는 사람은 정작 아주 행복하게 얘기하죠. 맞죠? 보는 장면도 아주 행복한 장면이잖아요. 맞죠? 우리 사모님들이 시집 갔었잖아요. 앞으로 갈 민정이 네가 되게 있구나. 이제 너 이제 누구 될 놈이야. 그래서 시집 갈 때 부모 떠나니까 찌질 짜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행복하게 가는 거예요. 맞죠? 누군가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이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만약 시집 가는데 판례 간다면은 빚 갚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원하지 않은 거 갈 때는 진짜 울며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신부가 되었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만물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 신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이 소유가 되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옷 입은 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한 식구가 됐다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진짜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합법적인 재산이 소유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재벌, 그 집의 며느리가 된 거예요. 야, 대박 났죠? 근데 여러분들 이 땅에는 아이고, 그런 며느리 참 힘들어요. 또 그런 재벌가들이 며느리를 뽑는 게 얼마나 힘든지. 왜냐하면 본래는 순수한 어떤 사랑으로 시집가고 뭐 그래 돼야 되는데, 본래는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큰 재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되면 또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순수하던 우리 민정이 같은 애도 이제 그 사람이 재벌의 아들이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도의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보니까 또 그 집에 또 다른 아들도 있네. 또 뭐 하여튼 이 순수한 사랑이 순수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 집에서도 며느리 고르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감추고, 왜 감추냐? 나는 순수하게 그냥 진짜 나를 사랑해서 내게 시집 오기를 원하는 여자를 구하기 원한다. 뭐 이런 미친놈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해요. 쉔푸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하나님은, 야, 나는 이런 분이야.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있어. 난 창조주야.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는 거야. 이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랑 그러겠습니까? 며느리 될 사람을 돈 가득하다 시집 오라, 우리 아들인데 이래 하겠습니까? 그래서 돈 가득한 거 보고 그거 보고 시집 오는 그런 사람 여러분들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그래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 내 아들이 것이 되면 이 모든 기업을 받을 사람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아들이 것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우리를 그냥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옷 입기 전에, 옷 입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옛사람이 나오고 그 행위가 나옵니다. 그거 벗어야 됩니다. 벗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입니다. 자,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다 똑같은 내용인데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것은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린 걸 얘기하고, 그래서 옷 입은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자, 이 지식이라는 것은 지적인 것인데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자,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기준 도달할 수가 없다. 아들이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것이니, 그래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금 율법하고 믿음을 대조하면서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어떤 행위를 통해서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우리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다가 그러다가 만약 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드러나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너를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음을 율법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예비하는 땅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걸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땅의 나라도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는 거 봤지? 하물며 하늘의 그 나라를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 얻을 수 있겠냐? 그래서 나를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완전하게 되어서 그 나라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헐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만약 다시 계속해서 율법으로 이거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이 다시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헐어버린 것을. 그러면은 네가 범법자다. 2장 19절 이제부터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 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자, 율법으로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율법에 죽게 되는 거예요. 합당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도박에 목숨 걸고 사다가 결국은 도박에 죽는 사람이죠. 평생 나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율법에 얻어맞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이제는. 어제는 그 삶은 끝났다 이거예요. 자, 이것은 이 땅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 이 땅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받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100점 맞아서 이 땅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었던 그것이 이젠 지나간 거예요. 그것도 못 이뤘고 성공 못했고 지나갔고 이제는 주님이 오심으로 하늘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계속해서 자기 자원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면은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런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죽은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린다는 것은 이제는 새 약속을 하늘나라를 약속받은 성도가 이제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그럼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간이 그래서 육이 원하는 소욕을 만족시키려고 그래서 신처럼 되려고 했던 꿈꿨던 그 인간이 흙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이 땅에서 내 원하는 천국을 누리려고 했던 그렇지만 안 되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뭔가 하여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꿈 이제는 없어졌다. 이젠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를 그 나라 데려가기 위해서 죽을 때 죽어서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꿈은 다 죽었다.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합한 자라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아들을 위해서 만든 이 세상에 나라 만들으라고 그래서 지키라고 창조했는데 여기서 이 아들의 나라를 내가 여기서 신처럼 되려고 하다가 이 전체를 사단에게 넘겨줬잖아요. 맞죠? 그 나라를 주님 새롭게 하는데 배신자는 우리를 다시 요청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죽으러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러 온 예수를 영접해라고 이 땅에 세워졌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킴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죽을 예수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시 이 땅의 나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어덩 여기다가 내 천국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이거 이루려고 했던 이거는 이미 죽었다. 이제는 그 나라 데려가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합했다 이거예요. 그 나라 주기를 위해서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분과 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 합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육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흙인이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버릴 흙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몸 안에 살 때는 어떻게 사느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옷을 지키며 산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9절에 새 사람을 입었다고 했는데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합했다 그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가죽 옷을 입은 사람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면서 그 옷을 지키는 것인데 그 실체가 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 세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알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되는데 이 지식이 없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 옷을 입혀주면서 이제는 우리 둘은 하나야. 우리는 합한 거야. 이제는 네가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과거에 이 땅에서 신처럼 되려고 했던,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뭔가 이루려고 했던 그거, 난 네 대신에 죽을 때 너 나와 함께 죽은 거야. 그건 끝났어. 이제 나와 합한 거야. 내 시집 왔어.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알았어. 이제는 우린 하나야.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데 이 인간이 지식이 없다 보니까 주님이 입혀주신 그 옷 다 더럽히면서 벌거벗고 다닌다 거예요. 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사기당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귀한 명문, 땅의 명문 얘기합니다. 다 속된 건데 예를 들기 위해서 명문집에 며느리로 들어갔는데 이 여자 얼빠내가지고 이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어디 가서 아무 남자나 같이 시다닥거리고 술 먹고 같이 자고 별짓거리 하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인지.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옷을 지키는 그 힘이 됩니다. 근데 이 지식이 에피그노시스인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요거 안다. 이것이 바로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무슨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자, 그분을 알므로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지혜와 계시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게 되는 겁니까?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 영광이 풍성이 어떤 풍성한 것인지, 그의 힘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는 그 지식을 가지게 되면은 절대 싸구려에 자기 인생을 걸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생각해 보니까 또 잘못한 일을 했더라고요. 네, 그것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인데 이 땅의 나라에 너무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생명 구원하는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맞죠? 예. 네. 그런데 요즘에 이 코로나 상해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인간들입니까 그거? 그런 부분들 보면서 또 상해 제가 아는 분들이 연락이 오잖아요. 그 신경기 난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 개새끼 저런 거 다 지옥 가야 돼. 막 이런 생각 난다. 다 이 인간적인, 인간이 소위 정의라는 그런 마음에서 진짜 이거 다 가정한 거예요.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 안에는 참된 정의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여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있잖아요. 제가 풍류체에 몇 개 올렸습니다. 몇 개 올렸는데 올리면서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얼빠한 이 나라 사람들 어떻게 그런 거 당하면서 다 가만히 있습니까? 뭐 이 나라만 그렇습니까? 북한도 그렇지 뭐. 여러분 다른 거 다 참을 수 있어도 내 새끼 지금 병원에 못 가서 막 죽게 됐는데 그때는 뭐 볼 게 있습니까? 에이 참. 하여튼 이런 거 보면서 화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아이씨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 그 나라 사람 이 땅의 나라 공산주의면 어떻고 자본주의면 어떻고 뭐 여기라고 우리가 생명 걸고 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고칠 것도 아니고. 이거 고쳐서 될 거면 예수님 오셔서 혁명 일으키지. 우리 신랑이 그 사명이 아니면 우리도 그 사명이 아니죠. 맞죠?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단이 하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 나라를 위해 싸워서 양고 있잖아요.
육을 입고 사는 이 생두 같은 이 땅에서 잠집뿐인 여기 안에서 어떤 걸 위해서 싸우더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걸 이용해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 길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또 당한 거예요. 그래서 삭제하려고 하니까 올리자마자 짝가라 삭제하면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거는 별나게 이상하게 보일까봐 제가 오늘 저녁에 나가서 다 삭제하려고요.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내 받은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이 기업이 어떤 것인지 그 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 이것은 부활을 얘기합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것이 뭔지 알게 되면은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향해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옷을 지키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입혀주신 이 구원이 이 옷을 이 땅에 걸러 더럽힌단 말입니다.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모르다 보니까 자꾸 짜pen당하는 거예요. 자꾸 사기당한단 말이에요. 아니, 목회자인 저도 말씀 전하는 저도 실제 눈에 보여지는 이런 상황 보면서 제가 어제 사기당한 거 아닙니까? 마귀한테. 여기에 신경 쓰면서 그 시간이면 말씀을 하나라도 더 준비하고 그렇지? 지 할 일 안 하고 그래 됐다면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사소한 일들 같지만은 여러 부분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신분에 맞지 않는 삶을 살도록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더럽히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지혜와 계시 영을 우리에게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아는 이 지식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제 알았다고 오늘까지 아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해서 뭘 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부활해서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천여왕국입니다. 오는 세상에도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이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이 충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지혜와 계시 정신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 지식을 갖게 되잖아요. 자, 이 지식은 새 사람을 입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그것이 끝인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이 지식 부분까지도 새롭게 입은 자란 말이에요. 이 지식이 새롭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지식이 새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선악과 과를 따먹게 된단 말이에요. 또 뻘거벗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식이 뭐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마음의 눈이 밝혀져 가지고 부심이 소망이 무엇이고 그 영광이 기업이 내가 받을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 먼저 시키심으로 그분이 이제 오는 세상까지 다 통치하게 되는 그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지식의 것이 새롭게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지식이 없다고요. 이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 믿음으로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고 나중에 천국 간대. 그냥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가 여러분들 생각한 것은 얘를 이제는 하버드 대학까지 보냈으니까 앞으로 이제 대통령 출마하고 뭐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얘는 아직도 빨리 야 이거 졸업하면 집에 가서 땅 한 더 좀 더 붙여야지 이런 생각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거 답답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 잘 되고 나중에 천국 간대. 이거 다 이제 빨리 졸업하면 가서 땅 한 더 좀 더 붙여야지 이런 생각이란 말입니다. 나중에 천국 간대. 이런 얘기할 때 사람이 오는 세상
천년왕국 삶의 목적이 된 사람이 얘기입니까? 그 나중에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지식을 알게 되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만 들어가게 되고, 그때 만물이 그분 아래 복종하게 되고, 교회는 그분이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 충만한 자의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중에 온 땅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온 땅의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꿇게 되고 하는 그 천년왕국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름 받은 사람들이 모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와서 아들이 나라를 회복할 건데 그 나라를 목적으로 심판지인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 모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모아서 뭐 하려고? 내 이제 다시 통치할 내 나라가 모든 무릎이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 그 나라가 오게 되는데, 그때 나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때 주님이 교회된 우리와 함께 천년 왕국을 통치하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그분의 충만이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이 기가 막힌 것을 받은 우리가 이 지식을 알아야죠.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해명교회에서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언하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를 통해서 이 지식을 알게 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어떤 분이 되었는지,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죽은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합하여서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으로 살고 있냐?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지식이 있어야 죽는 거 깨끗하게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서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 이것이 깨끗하게 죽어야죠. 아주 지지하게 하면 안 되죠. 예? 한 남자인데 시집 갔으면은 본래 다른 사람 사랑했고 뭐 또 누기 나라 쫓았고 뭐 나도 걔를 조금 좋아했고 뭐 그 다서는 끊어야지. 예? 전화번호에서 싹 삭제하고 해명단에 싹 집어넣고 이제는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다 바람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적으로 다 바람제입니다. 주님이 주려고 하는 그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진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감당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도 보내주시고 다시 올 준비 다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마음이 조금만 어디 하면 이 땅에 빠져. 그 과거에 내 좋아했던 뭐 누가 날 좋아했던 이 남자들 등이 다 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가만히 연기하고, 예? 전화하고 만나려고 하고,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어제 제가 상해 그 2층 그거 보면서 또 뭔가 했더니 이거 다 영적으로 바람 피운 거예요. 그거 중국에 와 있는 한국 영사가 외교 관계가 아주 긴장하고 뭐 그런 상황이 있는데,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 있는 내 나라 백성들이 뭐 여러 가지 일을 당하고 있는데 정신 딱 차리고 그 사람들 지키고, 그렇죠? 일을 해야지. 이 얼빠단 새끼 어디 가서 중국 백성들하고 뭐 데모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 짓거리 하면 총살해버려야 되고, 맞죠? 지 나라 뭔지 모르는 지 나라 왜 남의 나라가 데모하고 그래 합니까? 이 미친놈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거에 그래 하면은 이런 미친 짓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입니까? 아들이 엄으로 들어갈 그 아들의 나라. 할렐루야. 그 나라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다른데 이래 하게 된단 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깨끗하게 죽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 깨끗하게 죽지 않으니까 주님이 예수님과 합하여서 이룰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다. 이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래서 내리셨던 초림했던 그 예수님이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 부활했죠. 부활하신 자니 이는 목적은 뭡니까?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서,
자, 이 충만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는 자의 충만이라 얘기했잖아요. 천혜왕국 때 주님이 지금 현재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서 천혜왕국 때 충만한단 말이에요. 만물을.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요. 자,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서 이 땅의 교회한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직분을 준 거예요. 왜 직분을 줬냐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이 이 몸을 통해서 천혜왕국 때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거, 우리는 뭡니까? 이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 안다는 것이 에피그노시스란 말이에요. 지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부분에서 우리가 통일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알게 되면 이제부터는 어린 아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속히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이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왜 이 땅에 잘못된 교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쉽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식이 제대로 있게 되면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안 당한다 그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거 뭡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거 해라. 이 땅에서 진실하게 살아라.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은 그 나라밖에 없으면 이 땅에 참되게 안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엔 참된 거 없습니다. 이런 꿈 버리세요.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부부 사이에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올 그 나라만 참된 겁니다. 그 하늘 나라만, 위에 것만 참된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고,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처럼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져 가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 육적인 이런 부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서 생명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생명을 받은 자가 그 나라 기업을 약속받은,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이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이 땅에 그런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그거 죽은 거예요. 그거 내 자원을 의지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그래서 목적은 이 땅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죽었다 그거예요. 그거 죽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이 되어서 이 옷이 더럽혀지지 않아서 그분이 이루려고 하는 그 나라가 목적이 되어서 그걸 위해서 사는 거, 이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산다는 이겁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다 보니까 계속 또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는, 뭘 살아주는데, 뭘 살아주는데, 또 이 땅에 뭔가를.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막 데모해야 된다, 이 시점에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이거 무슨게야. 이 원시 사회도 아니고 멀쩡한 사람들을, 인생 다 회복된 사람들을 또 다시 방탕에 데려가고 애들 갈라놓고 노인들 이래 되고, 이게 인간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때 소리쳐 일어나야 됩니다. 예? 근데 내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두려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담대함으로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외칠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신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미친 거 아닙니까? 주님이 뭘 살아주십니까? 그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보여주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가지고 그걸 위해서 사는 삶을 성령님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안 살고 다른 걸 살아준다고 한단 말이에요. 큰일 난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옷을 아버지가 입히면서 죽었다 살아났다, 잃었다가 얻었다. 그래서 그 옷을 입었잖아요. 아들이, 둘째가. 성경에 안 나왔지만은 그 입었으면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이 둘째가 아버지 집에서 그 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아, 입었구나 할렐루야 하고 또 가버리면
또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럽혀진다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요 밑에 거지만 합시다. 자, 그래서 가지고 오실 입은 자들은 그 가지고 오실 주인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수님이 날 보기를 기다리면서 살았고 믿음으로 따라 죽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따라 죽은 거예요.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직접. 그러나 믿음으로 본 거예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면서 자기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낸 거예요. 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는데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예수로 온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산 거예요. 이것이 죽고 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던 것은 지식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 기다리면서 정확하게 그 나라를 산 겁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자, 우리 지식 계획까지 새롭게 입은 사람들은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본향을 사모하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이 집, 이것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한다. 지금 현재 육 안에 있을 때 탄식하는데 왜 탄식하냐?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를 덧입기를 위해서. 왜 덧입는다? 덧입는다는 건 이 옷 입는데 그 위에 하나 더 겹쳐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 나라는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가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부활이 몸을 입고 와서 통치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거 버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땅에 이 나라. 버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때문에 덧입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가 목적지입니까? 계속 여긴 거예요. 덧입는다. 부활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와서 이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덧입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성격이 그냥 아무 표현 마음대로 안 씁니다. 이 덧입는다는 것이 딱 여기 한 군데 나왔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그러니까 덧입는다는 것은 천년 왕국이 통치될 그 나라를 입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입을 건데 지금 믿음으로 그걸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는 사람들은 아들의 나라를 입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소망으로 가득 차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 때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똑같이 예수 믿는데 내 부활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갈 그 덧입을 그걸 위해서 살지 않으면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면서 입혀줬던 그 가죽옷이 벗겨진다고 해요. 어떻게 됐을 때? 그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이 그 나라를 위해 삽니까? 지식이 끄지 새롭게 되어서 장성한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 그걸 위해 살죠. 때문에 지식이 없으면 다 벗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 다 벗고 다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지식이 없어. 그래서 지식이 없어 망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참으로 이 사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고 있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그것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현재 탄식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3절에도 속으로 탄식하는데 뭘 탄식하냐? 양조가 될 것 우리 몸의 속량 부활이란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서 탄식하는 겁니다. 또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자, 이 탄식은 다 뭐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 나라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탄식하면서 우리 지금 현재 탄식하는 시간이에요. 탄식하면서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사는 시간이고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일로 탄식하지 마세요. 따라가겠습니다. 이 땅에 내가 탄식해야 할 어떤 일도 없다.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서 탄식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적응되면 안 돼요. 적응되면 떠날 생각 안 합니다. 맞죠? 자,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성령님은 뭘 위해 탄식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식이 없어가지고 지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할 그때를 살지 않으니까 성령님도 탄식하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기 위해서 이 땅을 원했던 나는 죽고, 세례받았다는 것은 죽고 아들이 재림할 때 가지고 올 그 나라를 소망함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것이 그 나라가 표대가 목적이 된 삶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라. 이런 자들에게 이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이 여자의 후손이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죽 옷을 주님이 입혀주신 것처럼 이런 믿음이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옷이 바로 여러분들이 입은 가죽 옷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다시 더럽혀지거나 벌거벗지 않도록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으로 장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으로 우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것이 어느 만큼 된 것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줘서, 그래서 이 땅에서 어린아이처럼 짜편당하고 쉽게 속혀가지고 이 옷을 벗고 다니지 않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진짜 이 지식이 내게 있게 해주세요. 더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그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사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뻘거벗고 다니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옷이 그냥 예수 믿어서 그래서 입었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옷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님, 이 옷은 한번 입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얼마나 우리 이 옷을 탐내 가지고 속이려고 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주님, 정신 차리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 아는 이 지식에 있어서 우리가 사모하고 갈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주님, 이 진리의 말씀, 이 지식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이 말씀의 가치, 이 진리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인정하고 다른 어떤 것 사모하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이 말씀을, 진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주님, 이 진리가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읽고 또 무릎 꿇는 이런 대가를 아끼지 않고 이런 대가를 엄청 많이 지불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이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해서 드린 헌금 주님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는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그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이 지식을 전달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지식이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승선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가정과 깨우는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